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때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줄 때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들려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떨었다. 자, 우리 16절에도 보면 19장 16절에도 보면 19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자 19장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떨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루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가히 이렇게 막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막 떨렸어, 흔들려 막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샤카나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그냥 옥토가 막 흔들려 버릴 정도로 막, 그래서 옥문이 막 열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할 때는 그냥 다 흔들려 버려, 막 떨려 막.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들이 떨리는 가운데 그 임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밀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막 간곡히 부탁을 하는. 다 죽을 것 같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밤못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받아요.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성결했던 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백성이야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감히 그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꼭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자,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 갖고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을까? 자,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로 뭐 하려고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함이 나타나셔서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심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경외함을 알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싶은 마음인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자, 나중에 모세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듣고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경외한 마음이 들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순종했다 했으니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 뭐냐면, 자,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시내의 산에 강림하셨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친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불순종할 수 있냐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경외하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없이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내용이 나오죠.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문에 바치라 그랬어요. 야,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그것도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직접 진짜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했어요. 내가 너의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바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늘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독사자라도 이 독자라도 마치 번제물에 바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뵙고 경외함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 그때는 막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막 충만했어요. 다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범하다가 광야 1세대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했는데 다 멸망을 당해서 지옥 갔어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다 죽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자,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있어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순종이 생명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복음. 그 새 언약의 복음이 뭐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새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넉넉히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성령을 물에다가 그릇에다 물을 담듯이 많이 소유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주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는 마음,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